새 영원한 본질이 아니라 한 영원한 본의로 한 본질과 구별된 새 육적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함께 계십니까? 그곳에 안 계시면 저희는 어디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왔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저희는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저희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사람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빛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저희가 어떻게 그 빛이 하나님이신지 알 수 있겠으며 어떻게 저희가 그 빛을 또한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희에게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저희는 주님의 표징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을 띠고 저희에게 오시는지 전혀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해야 저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저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로부터 내던져진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으며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오셔서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도다. 아멘. 사람들은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모임에 열심히 나오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살다가 와서 잠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시차 적응이 안 돼서 할 일도 없고 새벽 교회 기도에 갔더니 속도 모르고 저 사람은 애국에서 살다 왔더니 믿음이 더 좋아졌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청년들끼리 예배 후에 축구가 너무 좋아서 그냥 교회에 빠지지 않고 갔더니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사 그리스도인의 사례 11번째로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탑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와와 아담의 자손들은 서쪽에서 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점점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시날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날은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곡식이 풍부했고 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1장 3절에서는 서로 말하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말하는 사람은 각자가 서로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에게 말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서로 말하되라는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연인들끼리 가까울 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인들끼리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힘이 드는 줄 모릅니다. 더 함께 오래 있고 싶습니다. 힘이 들어도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가 함께 서로에게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읍과 탑을 쌓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견고히 굽자라고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직역을 해보면 우리가 벽돌들로 벽돌을 건축하자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을 중복되게 사용한 것은 이 사람들이 벽돌을 만드는 일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의미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직역하면 우리를 불태우기 위해서 계속 불사르자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거기다 이들이 사용한 벽돌은 햇볕에 말린 진흙이 아닙니다. 진흙을 햇볕에 말려서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로 구웠습니다. 그래서 내구력이 매우 강한 벽돌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거기다가 역청을 그 벽돌에 발랐습니다.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이 역청이라는 단어를 아스팔트라고 번역했습니다. 천연 아스팔트를 채취해서 끓여서 접착력을 높여서 단단하게 벽돌을 만들어서 그 벽돌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아스팔트로 만들어진 벽돌은 견고해서 쉽게 부서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 이것을 하고, 누군 벽돌을 굽고, 누군 벽돌을 나르고, 누군 벽돌을 쌓고 하나하나 부러뜨려서 각기 일을 했지만은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했고 자부심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했고 위로했고 힘을 복돋아줬습니다. 마치 연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단어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창세기 11장 3절에 자, 벽돌을 만들자 할 때 이 자라는 단어입니다. 자라는 단어가 3절만이 아니라 4절에도 나옵니다. 서로가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라고 할 때 이 자라는 단어입니다. 서로가 힘을 내자고 격려합니다. 서로가 즐거운 얼굴로 기쁨으로 마치 연인과 함께 시간을 가는 줄도 모르고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것처럼 열심을 내고 지혜를 내고 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러나 이러한 열심이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4절에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들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악을 도모함에 있어서 이들은 열심을 내었고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불평이 없었고 원망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 일처럼 힘을 내서 열정을 다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소에 필요한 것을 만들게 했다는 것을 연상케 할 정도였습니다. 또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라고 할 때 이 단어들은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빨리 일을 해치우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순간 쌓고 그만두겠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쌓아가자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충성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인 절대적인 하나님께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모습입니다. 원죄의 정의는 부패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본성의 부패로 인해서 탑을 쌓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 없이 열정을 내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과정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의욕,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하늘에게까지 닿게 하자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즉 교만이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한지 높은지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너희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했을 때 어떤 학자는 그 벽돌 하나하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자기 이름을 벽돌마다 적어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4절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단어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였고 두 번째 이유가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신 창조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홍수 사건 이후에 주신 노아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했습니다. 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왕적 제사장의 사역은 거룩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 것이었고 땅에 모든 땅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넓히고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여기서 잘 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흩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끼리만 여기에서 머물고 싶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후, 이 사람도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후 역시 자기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열왕기 하 10장 16절에서 예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러면서 여호와 나답이라는 사람을 자기 병거에 열왕기 하 10장 16절에 함께 태웁니다. 예후는 여호와 나답에게 종교개혁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이룩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 예후는 옳은 일을 행한 사람입니까? 예, 겉으로 볼 때 옳은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또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성취했던, 그래서 악한 죄가 많은 이스라엘을 물리쳤던 바벨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부수어버린 신약시대 로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로마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계획하신 그 일을 그대로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러한 열심, 열정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위선자일 뿐이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그것만 딱 잘라서 보지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만 딱 잘라보지 말고 믿음의 결과, 회개, 믿음의 혜택인 칭의, 선행, 견인, 그리스도인의 자유, 기도,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과 함께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이번에는 요아스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유대의 9번째 왕입니다. 역대하 22장 이하에 보면 요아스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요아스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왕인 자기 아버지 아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죠. 요아스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아달랴가 자기가 왕권을 가지려고 자기 손자들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요아스가 1살이었습니다. 이 1살짜리 요아스를 고모 여호사부앗이 살려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 몰래 아달랴 몰래 침실에 두고 자기 침실에서 몰래 7년간이나 키웠습니다. 자기 엄마 아달랴에게 들킬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길렀겠습니까? 1살짜리 아기가 우는 것이 당연했을 텐데 울까봐 얼마나 숨죽이며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요아스의 고모부, 그러니까 자기 고모 여호사부앗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사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 왕권은 다윗의 자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왕의 정통성을 잇기 위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만약에 자기 할머니 아달랴가 다른 왕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더라면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위는 요아스에게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고모가 아하스를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고모가 아하스를 키워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발각됐더라면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더라면 요아스는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7살의 왕이 된 요아스는 열왕기 하 12장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말입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역대하 24장 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산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역대하 24장 18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리고 19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역대하 24장 22절에서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거 다 떠나가지고 인간적인 정의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모부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고모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모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고모와 고모부는 자기 부모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와 같은 그런 스가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 요아스의 형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 스가랴를 죽인 장소가 어디였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의 전뜰에서였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을 죽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 말을 섬기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요아스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요아스가 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그 해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요아스는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람의 작은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그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부상을 치료하는 도중에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요아스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니라.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왕으로도 여기지 못했다. 왕실에 내장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한때 열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10년, 20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아스는 30년간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자 원래 가지고 있던 욕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고 한때는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또 지금은 열심히 있을 수 있지만 10년 후, 20년 후 이 사람의 신앙의 양태를 또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열심과 열정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가 표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 보면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한 일은 우상을 숭배한 것을 다 버리게 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좋은 일에 열심히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죄는 보시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용서하시고 좋은 것만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늘에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아스는 우상 숭배를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이게 하는 열심과 선한 열심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천국과 구원을 놓치지 않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열심은 하늘에 불러 타오르는 열심입니다. 그런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불은, 그러나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세상의 불은 잠시 타오르다가 꺼지지만은 하늘의 불은 꺼진 것처럼 보여도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돌짝밭에 뿌린 씨는 잠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잠시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찾아서 그 말씀을 다닙니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외부에 어떤 일이 있자 얼마 가지 않아서 뿌리까지 말라버립니다.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한때 말씀을 기뻤으나 교회에서 열정을 내서 봉사하고 섬겼으나 지금은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온 불은 하나님의 성령에서 역사하시고 불을 붙인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는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단과 방법까지도 인도하시고 지시하신 열심이 나는 불입니다. 그래서 참된 열정은 죄를 저지하고 천국의 삶으로 꾸준히 나아가게 하는 불같은 열정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궁극적 목적, 또 최종적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라면 그 최종적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 모든 이차적인 목적은 삼켜 태워버리는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참된 열심도 있지만 거짓된 열심도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참되고 정상적인 열심도 있지만 거짓되고 위조된 열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밥하고 식사 당번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묵상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참된 열심이 있고 거짓된 열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을 쓴 매튜 위트는 거짓 열심에 대해서 8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거짓 믿음은 지식이 없는 맹목적 열심이 거짓 열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라고 말한 다음에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이 없는 지식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식 없는 열심도 위험합니다. 무지한 열심은 귀신 들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자기 몸을 불에도 내던지고 물에도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지한 열심입니다. 지식이 없는 등불은 어두운 밤에 귀신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늪에 빠지기도 하고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열심,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열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회심 전에 자신의 열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자라. 내가 이도를 박혀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라고 했고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회심 전에 바울의 열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도 그렇게 그 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을 죽이는 것, 교회를 박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열심은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부터 나온 열심이어야 합니다. 바른 지식, 이것이 하나님의 형성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첫 번째 표지이기도 합니다. 바른 지식.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에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교회 다닌 지 1년이 아니라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도 성화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생명은 자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기들을 보면
악이면 악일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갑니다. 1년이면 스스로 일어나서 걸음마를 할 정도가 됩니다. 아이는 어릴수록 크고 커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다면 자라가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남들 보기에 아니 벌써 이렇게 컸어? 이럴 정도입니까? 충성된 자는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불타올라서 배우려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식에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자기 중심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바르게 알고 싶어서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꿈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 자신에 대해서 분이 나고 화가 납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알기를 격렬하게 노력한다라고 했습니다.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격렬하게 노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되지 않은 자에게는 진리가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열정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가 귀찮고 가장 싫은 것은 그 중에서도 설교 시간입니다. 졸립고 따분합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찬송 시간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기도 시간, 정말 설교 시간 따분합니다. 그래도 기도 시간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잠이라도 자지만 설교 시간은 그렇게 대놓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멍하게 딴 생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멍하니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더럽게 기네. 좀 빨리 끝내지. 그런 생각 외에는 없습니다. 타락 이후 인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게으릅니다. 뜨거운 격렬한 열정이 없습니다. 실증을 느낍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생된 자는 듣기, 읽기, 공부, 연구, 적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눈에 띄게 살아간다는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계속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이전에 들었던 것에도 좋습니다. 계속 몇 번 들어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에 한두 사람이라도 이 중생된 자들을 위해서 설교 자료와 성경 공부 자료를 올리는 것입니다. 불이 꺼져 있는 수많은 등대 때문에 배가 항구로 인도함을 받아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항구로 배를 인도하는 것은 불이 켜져 있는 단 하나의 등대이면 됩니다.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어느 누구 하나 이것을 쌓아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져서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비웃듯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다수였습니다. 다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온 땅에 폐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열심을 보면은 겉으로 드러난 열정만 보면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나 노아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소수였습니다. 사악한 사람은 다수였습니다. 노아도 바벨탑을 쌓은 사람처럼 열정을 가지고 80년간이나 그 배만 만들었습니다.
다수란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옳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수란 이름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다수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말씀한 적 없으십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 진실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수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소수든 다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참된 열정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매튜 미트가 말한 것처럼 거짓된 열심 두 번째는 편향적인 열심입니다. 편향적인 열심은 한편으로는 불처럼 뜨겁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얼음처럼 차가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다른 일에는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앙의 양태가 나타납니다. 항상 같은 것에서 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동일한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번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말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절대 자기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부주의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명의 첫째 의무는 열심히 행하지만 두 번째 의무는 소홀히 부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의 골자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또 다른 부분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에는 열심을 내고 다른 하나는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는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모는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굶어 죽게 방치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형제들에게는 열심히 잘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솔로몬 앞에 와서 재판을 받으렸던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 가져라 라고 했던, 그것에 동의했던 여자는 진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행하지만, 열심을 행하지만 저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 시험을 봤는데 교회 예산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거의 모두가 구제라고 답을 썼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구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예산의 우선적 사용처는 구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구제라는 답은 틀렸습니다. 우선 틀리고 맞고를 떠나가지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구제이기 때문에 구제라고 또 답을 썼다면 구제하는 일에 동참해야 옳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구제에 동참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한 부분은 열심으로 낼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무관심하다면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을 반대하는 데는 열심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악행을 반대하는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신으로는 죄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행실로는 죄를 행하는 데 열정을 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열심을 행하면서 왜 다른 하나는 무관심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행하는 그 한 부분의 열정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름을 드리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두 잘못된 신앙들입니다. 운동을 했을 때 몸 전체에서 땀이 나는 것은 건강한 표시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몸의 일부분에서 땀이 나는 것은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미치고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열정이 한 곳에는 나타나는데 한 곳에는 차갑다면 이것은 영적인 이상이 있다는 징후입니다. 이제 세 번째 거짓된 열심은
잘못 놓여진 열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사소한 일에 열심을 내지만 가장 필요한 일에는 사소하게 여깁니다. 바리새인들은 바카 회양 근처의 11조를 진실되게 신실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더 중요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는 매우 열심을 낼지라도 다른 것에서는 열심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것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묵상은, 독서 모임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반면에 기도 당번이나 식당 당번은 열심을 낸다면, 이것은 신앙의 본질보다 의식에 더 열심을 내는 것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사람의 고함물에 더 열심을 냅니다. 이런 열심은 은혜가 역사한 적이 없는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열심입니다. 네 번째,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거짓 열심은 이기적인 열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기보다는 자기 왕국을 갖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예후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정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종교적인 열심을 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4장 22절에서도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함께 거주할 수 있고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할례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에 있어서 불타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의 열정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복수심에서 비롯된 열정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는 그것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에 열정이 없었습니다. 거짓된 이단과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열의가 없었습니다. 열정과 그들의 열심이 나타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와 명예에 관해서였습니다. 학교시대 사람들도 교회와 하나님의 명령에는 관심 없고 자기 부, 자기 가족의 평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회의 명령에 대해서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신앙의 양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학교시대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외적인 열심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열심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외적 열심은, 겉으로 드러난 열심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열심입니다.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는 절대 음식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손, 그릇을 씻어야만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씻지 않았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회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에 더러운 것은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예후는 겉으로는 강력한 개혁자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무것도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열왕기 하 10장 31절에서 예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겉으로만 행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겉은 양털처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부패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을 아시고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겉모습을 흉하게 하느니라. 외적 열심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서 흘러나오는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으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신을 세우는 것, 이것이 묵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내면을 살피는 것 없이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밥을 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외식자들이 행하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경건은 외형에서부터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에게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학기를 통해 하신 말씀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 행위를 살피라라고 했습니다. 행위를 살피라는 것은 겉모습을 살피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 자신의 말과 뜻과 행위는 물론이고 그 안에 너희의 양심과 그것을 행하는 동기, 내면을 살펴라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과의 교제, 자녀들, 이것이 말하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면의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단어들이 자녀됨, 교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열망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사모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그쳐서 데리고 나아갑니다. 자녀됨,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과의 내면의 사귐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됨,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다른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열심은 거짓 열심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열심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크게 떠듭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똑같은 죄는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후는 바알과 그 선지자들에게 대항해서 그들을 없애버리는 데는, 우상을 없애버리는 데는 열심이었습니다. 왜 그것에 열심이었습니까? 그것은 저들의 죄였기 때문에, 아합의 죄였기 때문에, 아합을 물리쳐야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에, 아합의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우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들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죄였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이 위선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이웃의 울타리를 살피는 것에는 바쁘지만 자신의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목사의 잘못이나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는 예의하게 비판하지만 자신의 부주의함에 대해서, 교회와 지체들의 사랑하지 않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웃을 향한 의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한 부분에서는 열심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부주의하고 게으름입니다. 이들의 열심은 거짓 열심입니다. 7번째로, 죄악으로 가득한 열심은 거짓 열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6가지 죄는 어떤 잘못에부터 기인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죄는 좀 더 특별한 의미에서 죄가 더한 열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심은 생명에 위배되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심은 진리를 방해하고 영적이고 중요한 역사의 진리를 거스르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에도 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귀적인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와를 보십시오. 자기가 갖고자 하는 것은 지혜였습니다.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따먹으면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무언가 대처를 했어야 합니다. 나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뱀을 꾸짖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그 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와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욕망과 자기가 갖고 싶은 것과 일치하는 외부의 말에 마음이 더 쏠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설득합니다. 설득할 때 그냥 설득하겠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아담도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왜곡과 속임으로 자기를 속였고 아담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계명을 어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죄를 짓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이 해야 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변명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말의 본질은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 말을 해야 하는데 이 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의 본질은 자신의 신앙의 양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1년밖에 다니지 않아서 점수가 이것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변명이 아니라 내 상태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알고 분발하고 열심을 내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1년밖에 다니지 않아서 몰랐다고 한다면 그 전에 20, 30년 교회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변명을 하고 자기 방어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정직한 대답입니다. 더욱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기를 혼내고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열정을 내야 하는 것이 바른 대답입니다. 변명은 자기는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죄가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따라 순종하는 데에는 엄청난 대가가 들어갑니다. 시간도 물질도 수고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흘리기 싫은 데서 나오는 것이 이기적 열심이 바로 변명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죽이는 열심입니다.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 8번째로 성경적 근거가 없는 열심은 거짓 열심이라는 것을 논증하겠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는 열심은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과 연관되지 않는 열심입니다.
이러한 열심은 사울의 열심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것을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라는 핑계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점에서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지 제사 의식을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사무엘하 21장에서 보면은 사울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사무엘하 2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기브온 사람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명령이 있을 때는 하지 않았고 명령이 없을 때는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했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정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참된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열심은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열심이 맹목적 열심이거나 편향적 열심이거나 잘못 놓인 열심이거나 이기적 열심이거나 외적 열심이거나 변론적인 열심이거나 죄로 가득 찬 열심이거나 성경적 근거 없는 열심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신앙적이고 매우 선한 일이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갓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열정이 어떤 열정입니까? 냉철하게 자신의 열정을, 자신의 양심을 살펴봐야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일으켜서 자신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열정이 없는 것, 열심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믿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열정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열정이 어떤 열정과 열심이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수많은 변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것을 가지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와야 합니다. 성경이 명하는 것은 열정을 갖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열정은 참된 열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나타나는 열심과 열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본질의 하나님이시여, 저희는 회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저희는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고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일반적인 의미의 죄만 고백하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 약속만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생활의 어려움, 직업의 어려움을 가지고 고난과 핍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놀라운 은사를 가졌다고 이적과 신비한 일을 체험했다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양심에 찔림이 있다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죄와 싸움이 있다고 그것을 근거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들음, 읽음, 배움, 공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회개한 사람의 증거고 구원의 증거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를 자각하게 하는 양심의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있고 구원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를 자각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회심한 사람이요, 천국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죄를 버렸기 때문에, 어떤 죄는 미워하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려고 한다는 그것 때문에, 열정을 가졌다는 그것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여, 이것은 성경에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가진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가치가 없거나 손쉽게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말씀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시옵고, 참된 회개의 삶으로 저희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